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또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귀한 주일이니 여러분들과 또 주님을 맞이하고 또 기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너무 셀 수도 있는데 아니 뭐 또 역시 말씀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확 박혀버리십시오. 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세신데 꽉 박혀버리십시오. 꽉 박혀버리십시오. 꽉 박혀버리십시오. 너무 센가? 잘 들리세요? 예. 예, 이제 그만하세요. 오늘 말씀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뭐, 열매 맺음에 대한 말씀인데, 일단 이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조폭 두목은 아니셨는데, 제자들을 거닐고 다니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쭉 따라다녀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12이고, 12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면은 또 뭐, 수도 없이 따라다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모여서 가르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뭐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셔야 되니까, 어디 딱 머물러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야,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길을 가다가라도, 이거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면, 거기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도원, 과수원인데 포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옆을 지나다가 예수님이 딱 포도를 보고 장면이 쫙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좀 내가 가르침을 주고 가야 되겠다 해서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저 포도나무를 좀 봐 하면서 포도나무를 일제히 다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그걸 갖다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냐면, 야, 포도나무를 좀 봐. 어떤 나무는 저렇게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잘 가지가지마다 여물어 있는데, 저기 또 어떤 가지는 저렇게 또 항상하게 그냥 가지만 남아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저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깊은 영적 진리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설교한 본문이에요. 근데 요즘에 새벽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그죠? 아멘. 고난주간에 금식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것 다 좋습니다. 그거 다 하시고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전체를 고난주간에 날짜별로 장을 1장에서 2장, 3장에서 4장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그날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하셔서 요한복음 전체를 토요일까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나누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총집약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90년대 이후까지 살았어요.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이 AD, 주후 90년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아남은 제자예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졌던 제자예요. 에베소의 담임 목사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확인하고 말씀을 남겨놓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외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성경을 기록해 놓고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은 그냥 단순한 성경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원리와 복음과 진리들을 요약을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잘 정리를 해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주간 내내 정해진 성경 본문을 통독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묵상을 하시고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전체를 통독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만 통독하시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전화 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목사님 하다 보니까 레위기에서 멈춰버렸네요. 아니 제가 언제 전체 통독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하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만 좀 정해가지고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15장에 포도원을 그냥 지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저 포도나무를 봐라. 저 포도나무를 봐라. 너희들이 봐도 차이가 나지? 예. 자, 이제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너희들이 바로 저런 상황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에 진리를 딱 도입을 하면서 포도나무와 영적 진리를 대입을 하면서 설명을 하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뭐래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그걸 거름을 주고 이거 올리고 막 이러는 게 보였겠지요. 농부가 일하는 게 보였겠죠. 봐봐. 저기 저 일하는 저 농부 있지? 저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리고 저 농부가 이렇게 매만지고 있는 저 포도나무 있지? 저게 나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가지만, 뒤에서 설명하지만, 그리고 거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가지들이 누군지 알아? 바로 너희들이야. 눈에 확 들어오고, 귀에 확 들어오고, 이해가 되겠죠? 아멘. 거기서 설명할 때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순간 농부가 지나가다가 가지를 싹둑 잘라버리는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처럼 가지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또 제거하고 난 다음에 농부가 옆에 가지로 가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농부가 두 가지 행동을 하죠. 포도나무 과수원하면서 하나는 보니까 가지에 열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옆에 가니까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많이 맺혀지고 있는 가지에 가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한다.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잘라버린다는 건 아예 그냥 그 가지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거고요.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원어를 이야기를 하면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단 어렵다. 두 번째,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세 번째, 목사니까 그렇지. 네 번째, 에라 모르겠다. 다섯 번째, 다음번엔 하지 말았으면. 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원래.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래 기록한 그 언어의 의미를 잘 충분히 이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언어는 뭐라고 써있는가를 그걸 알아보는. 근데 깨끗하게 하다라는 거를 원래 언어로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농부들이 깨끗하게 하는 행동이 있었대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아까는 제거해버린다는 게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였잖아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잘 열매가 맺혀있는 가지를 다듬는 거예요. 어떻게 다듬느냐 하면 쓸데없는 곁가지들 있죠. 그 곁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곁가지를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잎이 많이 무성하게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떼어내는 거예요.
왜요? 그 열매가 잘 들어. 우리 이수 집사 여기 계시네. 아시겠네. 그죠? 뜯어내고 잘라내고. 그러니까 화분 잘 모르시면 전화하시면 돼요. 영적인 현실이 궁금하다 하면 부들들의 0114로 전화하시면 돼요. 아, 부들들의 0114는 찾으시는 교회 전화번호예요. 우리 이진순 집사님이 또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잘라내버린 거는 이젠 논외예요. 그죠? 농부의 관심은 열매가 맺혀있는 그 가지에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많이 맺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쯤 되면 숫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더 많이 맺히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길 원해요? 요게 제대로 아주 맛있게 실하게 아주 탱글탱글하게 잘 여물도록 해주는 게 농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고요? 곁가지를 쳐내고 더러운 거 씻어내고 잎들 다 제거해요. 여러분 과수원에 가보면 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멀리서 제가 이거를 이천 송나 지역에 갔다가 이천에 송나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송나. 거기 아오리 사과 농장이 있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멀리서 보면요, 오 사과나무인데 와 진짜 우람해요. 사과나무가 나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아주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잎이 별로 많이 안 보여요. 잎이 별로 많이 안 보이는데 듬성듬성 이제 저 뒷공간이 배입 정도로 잎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멀리서 봤을 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잎이 무성한 데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제가 듬성듬성하게 보였던 거 있잖아요. 가지 않아. 세상에 제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사과도 못 먹었는데 그 사과나무 가지만 몇 개 남아있는 나무인데 글쎄 사과가 가지에 얼마나 굵직굵직하게 크게 열렸는지 이 가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사과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옆에다가 2x2 가끔 목 있죠? 죄송합니다. 원어를 써서 그 버팀목을 갖다가 대가지고 부러지지 않도록 받쳐놨더라고요. 우와, 그게 얼마나 많이 열려있는지 놀랄 지경이에요. 놀랄 지경. 그렇게 실하게 열려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곁가지와 잎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과수원에 있는 과수들의 특징이에요. 잎만 무성해가지고 열매 없는 거하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가지에 실한 열매들이 축 처질 정도로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나무예요. 제가 충남 서천사 목회할 때 와, 이 감나무에 감이 열리잖아요. 가을에 빨간색인데 멀리서 보면은요 이게 나무인지 꽃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빨갛게 열려있는데 그때 목회하면서 제가 그냥 축복하면서 제 스스로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기도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목회하는 교회마다 저런 열매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니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얼마나 정말 대견스러운지 난 나무가 또 대견스럽긴 처음이에요.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농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포도나무예요. 그죠? 포도나무는 가지를 보자고 심는 게 아니에요. 포도를 보자고 심는 거예요. 지금 농부가 집중하고 있는 건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열매예요. 우리는 가지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가지만 쭉 뻗어가는 인생 되면 안 되고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야 된대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더 제대로 된 열매, 아주 실한 열매며 맛있는 열매, 아주 알찬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는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깨끗하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설명드렸죠? 그거 곁가지를 쳐내고
입만 무성하면 입 다 따주고 그 과일을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깨끗하다라는 말이 3절에 똑같은 말이 또 쓰였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단순히 과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열매의 종류가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되어 있고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는 그런 종류의 열매가 아니에요. 다른 열매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그럼 무슨 열매냐 하면 잘 보시면 뒷부분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농부는 열매를 제대로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너희가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자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대요. 뭘로요? 내 말로 너희는 깨끗하게 됐대요. 그럼 뭐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열매가 맺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미 열매는 맺혀 있는데 그 열매를 더 제대로 실하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아까 그 농부는 입치고 곁까지 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열매가 맺혀 있는 걸 깨끗하게 하려고 뭘로 깨끗하게 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열려있는 열매는 단순한 선한 행동이라든지 은사 받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해 열매 맺은 게 어떤 열매냐면 말씀의 열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겐 열매가 이미 예수님에게 받은 바 말씀 때문에 말씀의 결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제대로 더 결실 맺으려니까 예수님이 뭐를 해요?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걸 뭘로 깨끗하게 해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걸 가지치게 하고 말씀으로 그걸 잎이 무성하지만 잎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걸 잘라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의 현실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면 뭐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아닌 거 쳐내는 거예요. 거짓된 거 쳐내는 거예요. 더러운 거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거 말고 말씀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쳐내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가 우리 입을 말씀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요 입만 무성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실하도록 날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더 실해집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동안에 다른 시간들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으시면서 통독하시면서 묵상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면서 제자들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였군요 라고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열리는 순간 4절부터 또 말씀을 이어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여기 얘기하죠.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와 줄기를 이야기해주면 뭐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모양상으로는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지만 붙어있는 순간은 이게 서로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뭔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 뭘로 먹여주셨어요?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그죠? 그 하얗고 가시 모양이 나고 그 과자 같은 그런 하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였는데 저녁에 내렸겠죠.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면 이스라엘이 진영 치고 있는 그 진 둘레로 해가지고 쭉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진영을 테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멘. 반경 뭐 몇 킬로 됐겠죠. 그러면 그걸 거두어다가 양식 삼아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그걸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걸요,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그 하얀 모양의 진주 같고 가시 모양의 그 과장, 그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그 생명의 만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만나는 곧 그냥 먹거리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인데 그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요. 만나가 내려왔죠. 이스라엘 진영의 주변에 뿌옇게 그냥 하얗게 만나가 내려왔죠. 그걸 먹어요. 신약 가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성찬을 또 떼면서 먹어요. 양식이라고 나를 먹으라 그래요. 아예. 그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마치 만나를 취해 먹는 것처럼 양식을 먹는 거라고요. 아멘. 말씀을 받아 먹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만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만나가 내려져 있는 진영 주변에는 하얗게 내려 그걸 거두어 먹지만 진영으로 치면 이스라엘이 살고 텐트 치고 있었던 그 거주 지역, 그 지역으로 보면 만나가 내려지는 그 만나 반경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살 때 그 만나 아멘. 안에 있잖아요. 진영 안에만 만나가 내린 게 아니라 진영을 포함해 넓게 진영 바깥으로 해가지고 넓게 만나가 내린 거죠. 아멘. 그죠? 사용자의 그 만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만나 반경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먹었지요. 그 말씀 만나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내 안으로 아멘. 들어갔지요. 아멘. 우리가 그 안에 있었고 그걸 먹으니 우리 안에 맞다. 예수가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내 안에 또 주님 안에라는 말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설명이에요. 아멘. 지금 이걸 가지로 이야기를 또 하신 거예요. 줄기 가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얘기를 또 하는데 이건 구분이 의미가 없잖아요. 딱 붙어 있으면.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고 막 이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또 내 안에 있는 얘기를 또 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중요한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거하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붙어있다, 거하다라는 의미, 그냥 살아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하다라는 말은
제가 아까 우리 서로 축복한 거 있죠. 네. 거하다. 확 박혀. 박혀있다. 붙어있다라는 의미도 같이 쓰이는데요. 확 박혀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표현이 어디다 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다가 배가 풍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파선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해안가로 배를 돌려가지고 해안으로 들어가려고 정박을 시키려고 가다가 모래톱을 만나요. 두 물이 합류하는 데서 물이 합류하니까 뭐가 쌓여요? 흙이 쌓이죠. 모래가 쌓이죠. 바다로 향해 그 해안으로 가다가 이 배가 거기에 확 박혀버렸어요. 근데 재미있게 그 얘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거기는 앞에는 박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표현에 의하면 사도행전 뒤에 배 뒤편은 세니까 물이 세니까 배 뒤편은 부서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박혀있는 데는 그대로 그냥 완전히 박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렸고 뒤에는 깨지고 있는데 그 확 박혀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붙어있고 거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근데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이 거하다.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 이건 단순히 거주한다는 말이 아니라 박혀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그 말이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완전히 확 박혀버리면 아멘. 그냥 깨닫고 은혜 받고 뭐 나가면 주차장에서 싸우고 이런 거 말고요. 완전히 박혀가지고선 세상은 막 요동쳐가지고 막 삶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은 박혀가지고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말씀이 그렇게 확 박혀버렸죠. 그죠?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뚝을 박는 것처럼 그냥 확 박아버렸어요. 그냥 말씀이 박혀버렸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이 되는데 아멘. 뭘 구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벌써 웃으시죠? 말씀이 확 박혀버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원초적인 걸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이 없더라도 이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걸 제대로 구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듣고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세요? 더하여. 옛날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신 것처럼 어쩜 이렇게 쏙 내 마음에 들게 구했니?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챙겨주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하는 건 뻔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박혔으니까. 말씀이 박혔으니까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대로 되니까 거기 구원, 생명, 은혜, 축복, 형통이 다 말씀에 들어있잖아요. 아멘.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가 딱 되어버려요. 이미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아멘. 근데 예수님은 제대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했어? 아까 농부가 잘라낸 거 말고 남아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깨끗하게 한다 했어요. 아멘.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도 우리를 제대로 된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아멘. 뭘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아멘.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아닌 것들 가지치고 아멘. 입 다지치고 말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 가지치고 아멘.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는 거 가지치고 아멘. 유혹된 거, 거짓된 거, 죄악된 거 다 가지치고 아멘. 말씀으로 가지치고 아멘. 해서
열려있는 열매들 아버지.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농부가 가지를 만지듯 날마다 성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치시고 제거하시는 과정을 겪게 되면 아버지.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 또 설명했느냐 하면 말씀이 아예 우리에게 확 박혀가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구하는 삶이 되어 말씀이 열매 맺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풍성한 삶, 말씀 때문에 온전한 삶, 아멘. 말씀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좋은 거죠. 아멘. 몸이 좀 아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아멘. 이런 기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가지에 굵은 열매, 실한 열매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열매들도 있어요. 그죠? 예.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워가지고 그거 남겨놓을까요? 아니요. 배를 키우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아까워도 저놈을 위해서는 이걸 잘라내요. 여러분에게요, 말씀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삶에서 은혜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것들을 내가 그래도 가져가야지. 아니 그럼 내가 이것도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도 은혜 받은 거지. 내지는 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내가 새로 터득한 건데 내지는 뭐 내가 얻은 건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게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 있더라도 그걸 과감하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죠? 쳐내실 때가 있어요. 왜요? 제대로 된 열매를 제대로 키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쳐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결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하시고 질문도 하시는데 바로 이럴 때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큰 열매와 더 제대로 된 열매의 결실을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것들도 주님은 말씀으로 쳐내실 때가 있어요. 깨끗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거 제대로 결실 맺으라. 그래서 저는요, 어느 교회를 치고 어느 교회를 잘라내고 찾으시는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이 결실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의 열매로 탄생하게 된 교회가 바로 찾으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확 박힌 사람이에요. 말씀에 박히도록 날마다 주인인 농부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40년 지나고 동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의 열매를 매 순간순간 무성하게 아주 결실이 탐스러울 정도로 그냥 두고 보기에도 막 실하고 너무너무 대견스러울 정도로 그런 열매 맺고 결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열매가 뭔 열매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 돼야지 영광 받는 거 이런 개념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된 그것. 부자가 되더라도 말씀에 의해서 된 그거. 사업이 번창하더라도 말씀에 의해서 된 그거. 말씀은 뒤로 하고 그냥 사업만 아니면 돈만 아니면 건강만 이거 아니고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거. 말씀대로 했더니 된 그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 주인이 그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묻겠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몰라요. 그냥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아멘.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영광. 아멘. 자기가 영광 받는 경우 제가 얘기를 했고, 이거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아유, 뭐 대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아이, 뭐 굴러굴러 여기까지 와다 보니까 오다 보니 이렇게 됐네.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말씀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대로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아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럼 누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그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말씀이 여러분이 확 박혀버린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확 박혀버린 영혼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 박힌 영혼은 바꾸어서 주님에게 확 박혀버린 영혼.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 이제는 좀 그래서 그랬구나. 자, 의미를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에 확 박혀 사는 인생 되십시오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벗게 되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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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아멘. 예. 또 찾으시는 교회는요, 여러분이 찾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주님께 깊이 박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